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낸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영의 아버지다, 또 창조주시다, 또 심지어 모세에게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벗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성경은 아주 호세아가 가장 뚜렷한 그런 그 내용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성경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거룩한, 아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그렇게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로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글쎄요, 그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다 아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4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장래가 참 그 가장 관심이 많을 사람이 부모인데
이 호세아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당사자인 호세아는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사랑의 보금자리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식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도 시원찮은데 이 자식들을 낳는 자식들마다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 그렇군요. 로가 이제 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미가 백성이고, 전부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그렇게 그 하시는 그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호세아의 가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는 게 참 그 호세아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을 텐데 하나님의 종인 그 뭡니까?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2장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이제 너희 어머니가 누굽니까? 고멜이잖아요. 고멜을 리뷰크,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긴 논쟁하라고 돼 있지만 책망하라는 거죠. 그 음란한 여인은 내 와이프,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 깨끗한 그런 아내가 아니고 나는 또 내 신실한 남편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렇겠죠. 고멜이 이제 음란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이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그는 고멜이거든요. 그들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남편인 호세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애인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고멜이. 그들은 이제 애인들이죠. 애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지금 그 음란한 고멜이 어머니인데 이렇게 가정을 두고 자식들을 여럿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서, 애인도 하나가 아니죠. 애인을 여럿을 두고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멜로 하여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탕하게 여러 나라의 눈짓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따라다니고 그 강대한 나라들을 힐끔힐끔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더불어 우상숭배를 하는 그 나라들을 쫓고 이러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것을 고멜이 마치 여러 애인들을 두고서 그가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그가 바람을 피우러 가정을 가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설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바로 호세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출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즉 자기 남편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실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때 사람인가를 읽어드리면요.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소설의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자식을 넷을 낳죠. 그러면서도 계속 아내가 음란하여 다른 애인들을 찾아서 가출하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가출하는 이 모습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야곱의 12지파를 이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잖아요. 정말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섭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특히 그 여로보암 1세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1대 왕인데 그때부터도 그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문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고 또 남유다 왕에게로 향해서 그 북이스라엘 자기의 그 위치가 그 위험해지고 흔들릴까봐 그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단에서 또 단과 베델에 두 장소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그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 쭉 보시면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여로보암의 죄는 딴 게 아니라 그 단과 베델에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유인을 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아합 같은 그 왕 시대에 정말 가장 캄캄했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엘리야, 또 엘리사,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디에?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정말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멸망시키실 만한 그러한 죄를 범죄한 아합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출중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갈멜산에서 나타내시잖아요. 참 그 우매한 아합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잖아요. 참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왕들은 전부 다 남유다 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여기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지금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거는 여로보암의 왕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초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고요. 성경에는 1세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 1장 1절에 나타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름이 둘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왕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1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바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한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정말 그 세상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는 아주 융성한 그러한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떤지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계속적으로 가출하고 그래서 남편을 속썩이는 그러한 처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마치 그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나 너희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기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주 유명한 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게 어떤 날입니까? 굉장히 빨리, 오랫동안 기다릴 거 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의 속사포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다 여기 들어있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저주받을 거야. 이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내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더 멀리 이왕 이제 버린 몸, 이제 더 멀리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멀리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라. 응?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더 멀리 떠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정죄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게 어느 때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그 어떤 클라이막스가 호세아거든요. 사람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사형당할 자를 보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저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 재판한 판사가 문제입니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을 정말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불만을 갖죠. 하루 종일 일한 9시간, 8시간 일한 그러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굉장히 불만을 표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기가 벌어서 쌓아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놀고 먹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우기는 아주 그 못된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의 그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13절 또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참 이것이 문제죠. 자기가 정말 땀 흘려서 번 재산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땀이 흘렀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실수를 안 하죠. 그런데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그런 재산이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타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가까이 있으면 또 아버지나 형이 간섭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게 어떤 재산인데 그러냐. 이렇게 잔소리 할까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주 그들을 피해서 멀찌감치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재산은요 정말 휴지 조각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로또인가 뭔가 그거에 뭐 이렇게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의 성공적으로 삶을 꾸리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처음에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그들이 너무 쉽게 큰 돈을 만지니까 정말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시민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로또가 됨으로써 노숙자가 되는, 거지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미국에서. 너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날아가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쥐염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돼지의 그 어떤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이겠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게 있어요. 탕자가 잘한 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서 고멜이 정말 그 애인들이 다 자기를 돌려세우고 자기를 쫓아오지 않아서 이제 할 수 없이 남편에게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은 조금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호세아 성경에서 고멜보다 탕자가 한 단계 더 이제 앞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품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혹시 열심히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중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온갖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었을 때 어땠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나의 모든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정말 정리가 된 삶을 살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물질도 궁핍해지고 정말 정리가 안 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을, 교회 다녔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탕자와 같이 발길을 아버지 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들의 어떤 위치는 상상도 언감생심, 정말 언감생심, 정말 생각도 못하고 품꾼도 배가 부르게 양식을 먹는다는 그 사실 하나에 이 탕자는 꽂힌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품꾼이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는 이 모습이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즉각 일어난 거죠. 결심을 하자마자 이 작은 아들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니라.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습이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뭔가를 다 정리해서 다 한 다음에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섰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 순간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거가 멀리 있는데도 바로 알아보신 거죠. 행색이 얼마나 추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벌써 다 아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짓고 아들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로 불러주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삼아주세요 하는 거죠. 이런 마음, 이렇게 사람이 된 정말 이런 회개하는 이 착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우쭐대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온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한 주제에 또 우쭐거리면서 또 교만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참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방탕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아직 주저주저하고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전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찾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그 과거를 생각하시고 추억하시면서 속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극단적인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설명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한 분이 지금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나타내시고, 성령께서는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그러한 맛을 느끼게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